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합니다.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제가 짧게 간증할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곳에 온 이 찬양팀을 보는데 와, 악기도 멋있고 전자드럼에다가 막 세컨 신디에다가 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물론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반주할 친구는 보내주셨는데 재정이 없어서 악기가 없어요. 하나님 칠 사람은 있는데 악기가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기에 전자드럼이 저희 수련회 우리 정규인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 전자드럼 좋았죠. 소리 딱 귀에 들어오니 스피커 통해 가지고
그거 견적을 딱 보니까 170 몇만 원, 한 170, 180만 원 되더라고요. 자, 180만 원에다가 세컨 신디 제가 딱 찾아보니까 좋은 건 못 사고 좀 적당한 거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됐습니다. 400만 원 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금요일 날이었죠. 엊그저께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다른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막 주셨어요. 그래서 네 사모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이거 안수 집사님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가시지 마시고 안수 집사님께서 이거 저희 CD 하나 새로 해가지고 지금 것도 새 건데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세컨 CD를 지금 이제 지수가 지금 지수 앞에 있는 게 그 제가 금요일 날 바로 날라갑니다 해서 이제 제가 성남 가가지고 차에다가 막 이렇게 구겨 넣어가지고 가져온 그 CD인데 제가 하나님 제가 계산할 때 200만 원짜리 CD를 이제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50만 원짜리 CD를 보내주셨습니다. 250만 원이면 진짜 좋은 애들에 들어가는 이제 친구고 이 브랜드도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300만 원짜리 있대요. 야마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냥 두면 어차피 곰팡이 필 것 같아서 가져가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도 이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 앉아서 찬양 드릴 수 없죠.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의 힘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기뻐하며 승리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기뻐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심.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걸 떠나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명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유일한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미랄처럼 썩어짐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그냥 보지 않기 원합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의 삶과 죽음도 주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익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라 기원합나이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육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이 주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는 주님 오로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완벽해지는 완벽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명목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머리 붙잡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항상 뒤에서 밀어주시고 받쳐주시면서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역사에서 현재의 순간들을 저희 우리 가운데에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친밀한 기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날들이었지만 그 허물을 통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게 되었고,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보내신 땅끝인 줄 알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를 보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어 듣는 이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 동료, 이웃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명문교회를 생각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말씀이 성도들을 세워가고 성령님 충만하게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과 항상 함께 하셔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날개 그늘과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명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헌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우리 최재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복재 원사님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신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 드렸습니다. 차량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케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평안케 하시고 행복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와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루고 목적을 담아서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적한 바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사람하고도 하세요. 앞에 사람하고도 하고 옆에 사람하고 하지 말고. 어느 날 한 성도가 조용히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말씀을 전하여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저를 아세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을 익숙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도 열심히 감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고백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진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알려진 삶은 고백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고백이나 외적인 신앙 표현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이 단어는 경건한 외침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말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외적인 종교 행위나 감정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심 어린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과 삶의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고백은 시작일 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는 신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인가?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윤리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종교적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따르고 있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을 묵상했다고 한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남의 의견을 청중하고 먼저 존중하는 그런 실천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는 말로 하는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삶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는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삶의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묵상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결정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하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의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백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알려진 삶이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영적 권세를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행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능력이나 사역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순종이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외형은 경건해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습니다. 기적이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순종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역의 능력은 예수님과의 연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스게와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다가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만 사용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랬어요. 기적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사람도 치료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예수님처럼 지나가는 옷만 스치면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단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판명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킵니다. 영적 능력을 행사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현혹되어서 빠져버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이 그저 보이는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추종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능력을 근거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기 확신을 거절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역의 크기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이 사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사역보다 내적인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인 행위보다 내적인 순종이 하나님께 더 귀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보다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역들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바쁘기만 하다면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태도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역 후에 내가 잘했다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가?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능력보다 순종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적보다 더 큰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감동받기보다 순종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역의 결과보다 삶의 열매, 이 열매가 진정한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역이 많아도 성품이 거칠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중심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단지 주의 이름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맺고 살아가는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께 알려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알려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때 역시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즉 최후 심판날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중 일부는 거절당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관계의 부재죠. 여기서 알다라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한 적이 없고 그들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적 단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불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외형이 있었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영원의 분리를 말합니다. 이는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영원히 주님과 분리된 상태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제자도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순종의 관계의 증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 열처저 비유에서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선언이죠.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너희를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역시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고 예배를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멀리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양심을 무디게 하지 말고 죄를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생활화하며 작은 순종부터 실천하면 불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은혜 안에 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은혜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이나 봉사 후에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를 삶에서 드러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알려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알려진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외침이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할 수도 있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삶으로 증명하고 그분의 뜻을 작은 순종으로 실천하며 그분의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아는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고백을 넘어서 순종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삶, 그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나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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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알려진 삶은 단순한 고백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께 알려진 삶이 되게 하소서. 말이 아닌 순종으로, 사역이 아닌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착하고 착한 지키는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음을 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한 날에 하나님께 알려진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